오늘 민수기 28장 1절에서 29절까지 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그리고 29장 40절 말씀이 모세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 안식일 그리고 6월절, 7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주로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장 30절에서 31절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9장 40절에는 모세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화에 보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사령관이 부하들을 정렬시켜 놓고 훈시를 하죠. 그 목적은 자기 군대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므로 그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이죠. 유능한 지휘관은 전력에 있어서 적군에 비해 열세 있을 때조차 강력하고 감동적인 훈시 한마디만으로도 그 군사들에게 아주 자신감을, 신념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민수기 앞장들에 보면 가나안 땅의 동쪽 입구에 해당되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마지막 그 전열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에 정복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후계 지도자가 이미 임명해 두었고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눌 기준까지 확정해 두었죠. 후계 지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완전 군장을 갖추고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훈시를 듣게 됩니다.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훈계죠. 의외로 그것은 무슨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용감히 싸우라, 정복전만 끝나면 복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물을 꼭 너에게 바쳐야 된다 이런 명령이셨습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시점이 이를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하시고 또 개정 첨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오신 사실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주제로 그들에게 훈시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또 하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야훼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이 누리게 될 새 생활의 어떤 그 승패를 좌우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결정적인 그것이 바로 그 요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드리는 예물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깊이 조목조목 은혜를 나눠봅니다. 꼭 우리가 명심하고 시행해야 할 헌금 생활의 바른 자세가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는 무엇일지. 헌금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에서는 정한 3번제와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 야훼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기록된 것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죠.
제물을 열거하고 있죠. 그 상번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아침 저녁으로 각각 한 번씩 하루에 2번 드리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희생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그런 제사를 매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영적인 상번제였다. 그런데 2절에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당신께 바쳐야 할 제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1인칭 소유격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히 제일 첫 번째는 그 내라는 말 외에 아무 다른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야 할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바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내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이란 그것을 먹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잡수셔야 할 하나님께서 재물을 잡수셔야 살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음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심으로 재물이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두고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음식의 냄새를 맡게 될 때 만족스럽고 꽃냄새를 맡게 될 때 절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당신의 백성들이 재물을 태워 올리는 향기를 지금 기분 좋게 여기시는 것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렇죠? 이처럼 재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구별에 놓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조금 더 어렵지 않고 또 오직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이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 생활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그날부터 평생토록 자동적으로 따라와야만 하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세상 사회에서의 기부금과 의무가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래 내 것인데 내가 특별한 마음을 써서 얼마를 하나님께 생색을 내면서 갖다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좋은 일에 쓰시라고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정치적 기부금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해진 예물을 가리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우리는 정말 황송한 일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모든 게.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헌금도 하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이처럼 소유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을 내 것이라고 구분하시면서 당신께 바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기로운 재물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큼 반드시 드려야 한다. 28장 9절부터 15절에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주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야훼께 번제로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주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주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야훼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세히. 여기서 안식일과 초하루라는 절기에 드릴 제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죠. 매주에 한 번씩 그리고 매달 초에 한 번씩 드리는 정기 제사의 제물들이다. 안식일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리는 동시에 후에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 내려주신 구원 역사를 함께 감사드리는 날로 지킨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초하루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지켜졌고 특히 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기절기를 지킬 때 예물은 앞에서 나온 상번제의 제물보다는 양이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달라진 제물의 양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언급된 것이 바로 10절에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는 이 말씀과 15절에 상번제와 그 전제 외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특별 예물 중에 매일 드리는 생번제의 제물이 중복되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한쪽을 생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죠. 상번제와 전제 외라는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죠. 매일 어린 양을 상번제의 제물로 이미 드렸다 하더라도 안식일이나 초하루의 특별 예물로 또 어린 양이 지정되고 있으면 그것을 먼저 드린 상번제의 제물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따로 한 번 더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안식일과 초하루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다른 특별 절기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23절에서 무교절 절기에도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며 라고 했고 7절의 경우에도 31절에서 상번제와 그 소주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29장에 이어서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경우도 각각 똑같이 언급되죠. 상번제와 소주와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말씀이 어김없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29장에도 특히 이런 특별절기 때 드리는 예물의 양은 상번제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빠짐없이 첨부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무리 다른 특별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날 상번제로 드리고 드리는 예물 또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11조 드릴 때는 주일헌금 이번 주에는 11조 드리니까 안 드려도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11조고 주일헌금은 주일헌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재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안다면 얼마만큼 바쳐야 하는지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조금이라도 빠짐없이 다 드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는 헌금의 양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 놓고 11조를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야 할 헌금들을 그 11조 안에서 떼서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양이 결코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은 만물이 여기는 신성모독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순서임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겠습니다. 28장 16절 이하 25절에 셋째 달 14째 달은 야훼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야훼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전제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유월절과 바로 그 다음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중대한 특별 절기였죠. 그리고 그 절기 기간 중에 대표적인 행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표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교절 기간 중에 드려야 할 제물만을 상세하게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큰 절기인 만큼 그 특별 제물 역시 질적으로 최상급이면서 동시에 양적으로는 아주 많은 것이었는데 언급했던 대로 그 역시 상번제와 전제 외에 꼭 드려야 했다. 본문 다음에 26절 이하에는 77절 즉 맥주절이 나오죠. 역시 그 절기 기간 중에 바쳐야 할 제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9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주 절기들이 이어지죠. 일곱째 달의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는 절기는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2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 그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이죠.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야훼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6월절을 지켰던 정월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에 따른 것인데 그 종교력 달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되는 날이 당시 사회적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해당되죠. 간단히 말해서 이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의 신년 주일에 해당되는 절기였던 거죠. 29장 7절 이하에서는 일곱째 달 열흘날에 지킨 대속죄일이 나오고 이어지는 10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장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점에 사시는 이 모든 특별 절기를 언급할 때 역시 그 절기의 다른 의미나 행사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든지 짤막하게 설명하시고 절기 중에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일로가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중대한 순서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특별 절기를 이처럼 제물을 바쳐 지킴으로 이방인들과 다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 물론 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기는 음주와 폭식과 행음으로 일관된 오직 자기네 스스로를 즐기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스스로에게 퍼먹이는 대신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온전히 바침으로 그 모든 특별 절기들을 실로 거룩하고 뜻깊게 지킬 수 있었죠. 오늘날 특별 절기를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죠? 주일에 지킬 행사나 절기를 두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일절 없고 그날 드릴 특별한 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지나가면 많은 성도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반감이 들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 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광고는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그래서 터부처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물론 어떤 성일에 따른 특별한 의미와 특별 순서를 강조하실 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성일에 반드시 바쳐야 할 예물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던 까닭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장장 2장에 걸쳐서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헌금은 예배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순서가 아니고 설교나 광고에서 가능하면 꺼내지 말아야 할 껄끄러운 주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각종 성일과 절기를 지킬 때 그에 따른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그날을 실로 즐겁고 은혜롭게 지킬 수 있는 요긴하고 필수적인 순서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민수기 2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야훼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을 향해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야훼께 이같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훈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뜻밖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즉 합당하고 온전한 제물을 바치면서 성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바라고 있던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017년 한 해가 다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얼마나 1년 동안 잘 지키고 왔고 또 우리가 가야 할 2018년은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꼭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종류들이 많다고 비방하고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구약의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의 복을 샬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이견도 불만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빠짐없이 드리고 그리고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런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샬롬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11월 한 달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